자, 이 영생은 누구나 사모한 그 하늘나라.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몇만 분의 일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 이 사람의 이 표현으로 천국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사람의 입으로는 그 천국을 다 소개할 수가, 설명을 못해요. 가장 가깝게 설명된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발모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국의 모양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 깨달을 수 있도록 소개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거기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때가 되면 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지난 2주간 동안 소개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길 원하시죠? 네. 근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들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믿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 왕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백성,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응?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쏟아지는 말씀이 홍수래요. 홍수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실 거예요. 너는 정말 말씀 잘 들었다. 정말 내가 보낸 종의 말씀 내가 잘 들었다. 그때 통곡하는 우리들도 있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가짜들이었어요. 목사님이 한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 통곡치 않은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설명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잘 둬야 된다는 그 말씀을 두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 예수님께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는 배가 고파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둘 다 하늘나라 영생의 세계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어서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그 지옥 hin벌 속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좀 물 한 방울 찍어서 저 혀에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너구나 거리가 머니까 갈 수도 없다,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통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좀 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갖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큰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고, 그건 아브라함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말하기를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예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지만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아마 믿을 겁니다. 다 보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죠, 하는 말이, 얘야,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설사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와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 하늘과 땅, 지옥의 비밀을 얘기해도 믿지 않게 된다.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통곡하는 자들은 왜 통곡하는지 아십니까? 이를 갖고 통곡하는 영혼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의 고통 중에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 내가 그렇게 했을 걸 겁니다. 지옥으로 이를 갈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걸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라. 영생 얻는 무리는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 그것은 하나님은요 숫자의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수의 개념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의 개념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수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은 뭐냐? 우리는 숫자를 놓고 숫자를 놓고 따집니다. 숫자를 놓고 큰 교회, 사람들 많으면 큰 교회 얘기합니다. 그렇죠? 수의 개념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작은 교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어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 개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살아난 교회냐 죽은 교회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라도 살았으면 크게 보시는 거고 수천 수억이 있어도 죽은 놈들은 보지도 않아.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인간들이 보는 개념으로서 이해되도록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지금의 인류가 60억 인류입니다. 우리 지금 그 정도로 잡습니다. 6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노아 홍수 때도 그때도 수세기를 흘러왔기 때문에 몇 억이 되는지 몇십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다 물러쓰고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8식구가 아주 그냥 보잘것없다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받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무리. 그러면 과연 이 적은 무리, 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영생 얻는 무리에 대해서.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여김을 얻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으니라. 현실로 나타날 날이 와요. 여러분 영혼이요, 이걸 현실로 보여지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사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온 인류가 6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60억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다른 종교들, 이방 종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교고 유교고 자우지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저들, 그리고 아예 또 하나님을 무식해서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 멸망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영혼들, 영혼을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려고 세상에 보낸 영혼들이에요. 저주받은 영혼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건 선택받은 백성들을 원하는 것이지, 멸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그 계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됐다고. 사람은 사람들인데 지옥에 보내려고 준비된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지옥에 왜 보내는지 아세요? 이 사단을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려면 영물이 필요한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해보면요, 무서운 분이에요. 사람의 이 영물이,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물이지만 마귀는 육체가 없는 영물이에요. 그걸 영원한 형물로 지옥에 보내려고 한다면 영을 같이 묶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짝이 돼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저주받은 영혼을 만들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혼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는 말은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사단과 함께 보내려고 작정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반을 쳤다고. 그럼 30억 아닙니까? 30억 더 되지요.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됐으니까. 예수 이름을 누가 알아요? 예수 이름은 캐톨릭도 예수 이름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알기는 아는데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곡하는 자들이, 이사들이 예수님이 이를 갈고 통곡한다는 건요, 이 지옥 천국에 가는 그 영혼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은 저주받은 영혼들이야. 죄악을 저주받은 그런 영혼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행위를 하다가 지옥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예 그 영혼들은요, 원망이라는 자체도 몰라. 원망이 뭔지도 몰라요. 불평도 모르는 영혼들이 된 거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아서 버림받는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많겠어요? 반은 아예 지옥 가. 반 중에는 예수 이름도 알아.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 지못대로 살았어.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걸러내듯이 지금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요, 이 코로나 역사도 제가 처음부터 제가 우리 코로나 발발했을 때 목회 소신으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참된 그 자녀들을 걸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 이번에 장례 예식을 치를 때 강정일 장로님의 모친께서 오셔서 오셔서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사랑이 많습니다. 왜 우리 식구들 보면 전부 다 가족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앉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정렬 장로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가족 같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서 복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했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대교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기업체처럼 있던 짓다라는 이런 거짓 선지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는 교회들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은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물 아시겠습니까? 가정이요.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요. 예?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넬료 그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부흥회 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 가족 식구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족 목회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잡게 하신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걸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되지 목회자의 길을 잃어버려요. 어느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타락됐다고. 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이 있는 가족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타락이 됐어.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타락이 됐어. 이게 무슨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가 돼버리고 기업과 같은 이런 데가 돼버리고 교회가 이 코로나로
지금 막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지금 이 목사들이 교회가 크면 노회를 만듭니다. 노회를 만들어. 또 노회를 만들면 총회를 만들어. 총회를 만들면 또 정치인들하고 또 합작해서 또 더 큰 기관을 만들어. 인간들은 탑을 쌓아요. 인간들은 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탑을 무효시키는 분이야. 바벨 탑을 쌓았어. 인간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세 가지야. 탑을 하늘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닿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 힘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탑을 쌓는 목적이에요. 인간들은 그 짓들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적인 교회로 한 목자 안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목사에게 항상 유언처럼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200명 넘어서는 반드시 성도들 나눠서 또 주의 종 세워서 지교에 세우지, 기업체처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회자가 돼야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되는 이런 자가 되지 마라.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노회들도 못 모여요. 코로나 때문에 노회도 못 모여요. 총회도 못 모여요. 이게 지금 뭐 끝날 거지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다 개교회로 하나님이 나눠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줄이시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줄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무리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말 그 적은 무리, 하나님이 보시는 적은 무리에 속하는 이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은 무리는 누굴까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예, 다음 주일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어버이 주일로 하죠. 이제 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해서 뭐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든 거죠. 예, 사람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어린이들 주일. 어버이 주일도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버이 주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게 성경에 없다 해서 그냥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 어린아이 같아져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도 해요. 다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 정말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뭐든지 심어주면 그대로 자라나는 그런 백지장으로 표현한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무리, 하나님이 찾는 무리를 말하는데, 여러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과연 주님이 보시는 적은 무리, 이걸 설명하게 될 때 우리 베들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서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무리에 속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무리가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많지요. 많이. 큰 무리에 좋아하지 마세요. 큰 무리들 모이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차라리 골방 속에 계신 예수님을 외롭게 만나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 이르게 돼요. 사람들은 그 심리에 끌려서 이단들이 왜 이단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 그냥 관심이 있거든. 뭔가 다 음식점도 사람 많이 모이면 관심이 있어. 뭐가 먹을 게 있나 보다. 인간들이 그렇다고. 예수님은 사람들 무리 많은데 안 계셔. 그분은 홀로 산속에 가셨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오히려. 그분하고 같이 가야지 여러분들이. 예?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좁은 문에 대한 뜻이 뭐냐? 이건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철저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벌써 이미 그 나옵니다. 문이 좁다는 말은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에다 자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그걸 깨트려야 돼요. 어찌든지 깨트려야 돼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깨트릴 필요 없이 가는 데가 있어요. 문이 널찍하다고. 널찍해. 어떤 사람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 마귀들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믿어야 되나? 뭐 두 번째 예수가 마귀들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드리죠. 뭐 교회는 이 교회만 교회인가? 깔린 게 교회인데. 그렇습니다. 깔린 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깔린 게 교회예요. 근데 영적으로 제일 범죄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없애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네, 더럽게 만들어. 영적을 더럽게 만들어. 그게 바로 교회 간의 지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만일 여기서 이 말을 들었는데도 만일 이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를 알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통곡 소용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생명책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워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범죄를 지을 때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자기도 모르지만 지워지는 것도 자기 몰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알아.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 주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범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범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지는 범죄는 무슨 죄든지 다 사함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함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 사람의 죄는 뭐냐?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서부터 제10계명까지 있는 계명들을 말해요. 그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명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영생에 이룰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런 사람의 죄는 돌이키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짓는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기로
아주 당하게 주님이 설명하셨다. 그와 같은 거룩한 교회, 주님의 그 자신의 권위와 하늘나라 아버지의 권위를 놓고 함께 세워진 그 교회의 권위를 지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발표 처리하는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지우리라 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복종치 않는 자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 다닌다고 다 여러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주교도 예수 이름 불러야 안 불러요? 불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뭐 여기가 저주받은 영혼들은 다 똑같은 걸로 알아.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야. 하느님이라는 뜻은요 하늘님이라는 뜻이야. 하늘님.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늘님. 그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똑같이 불러요. 예수 이름 똑같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도 똑같이 합니다. 왜? 같은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막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버려버렸어요. 천주교의 그 십계명이 있는데 그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꼭 한번 기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베드교 성도들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돼야 돼. 넓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얼마나 좋아요. 응? 얼마나 좋아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게. 네? 마지막 때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둘째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철저히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행사나 모든 말씀 또 이런 주의 성수에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자기 깨트린 사람들이. 근데 자기를 깨트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게 마치 무슨 부스러기 하나님께 드리듯이 와요. 자기 할 일 다 해. 주일날도 자기 할 일 다 해. 주일날 뭐 있으면 뭐 잔치집도 찾아가고 돌집도 찾아가고 주일날 뭐 하는 다 찾아다녀. 그렇게 해놓고 주일날 할 게 좀 없어. 시간이 좀 있어. 그러면 주일날 와. 이건 저주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드리는 거야. 하나님 부스러기. 하나님 앞에 최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부스러기를 드리는 거야. 시간도 부스러기를 드리고 봉사도 부스러기를 드리는 거야. 자기의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넓은 문으로 다닌다. 예수 이름은 부르지.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이런 영혼들은 출연하시는 거야. 주님이 출연한다. 주님은 출연하실 때에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을 출연할 때 어디서 출연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출연해. 아시겠어요?
이 중에서도 추려서 지옥으로 보낼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거기에 속하지 말란 말이요.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눈을 받았다 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거둬서 지옥으로 보내. 지옥으로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심판받는 자가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어제도 임종예배, 발인예배 하면서 이번 장례식 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세상에 자기 태어날 때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거 아는 사람이 있어 못 써?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고 아기로 나왔을 때 자기가 압니까? 자기 모르죠? 누가 알아요? 부모들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이 세상에 오게 할 때 관계된 사람밖에 몰라. 자신은 모른다고. 근데 태어났잖아요. 자신은 몰라. 관계된 사람만 알지. 근데 세상에 살다가 눈 벌컥 뜨고 있다 죽었어. 그 시체가 화장터로 가는지 땅속으로 가는지 자기 알아 몰라? 모르지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올 때도 자기는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온 거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자기는 몰라. 내 몸뚱이가 화장터로 가서 체험 받는 건지 흙 속에 들어가서 썩는 건지 모른다고. 누가 아느냐? 관계된 자들이 아는 거예요. 영혼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신 그분은 알아요. 믿습니까? 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분도 알아요. 그분이 누구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진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늘의 천사들과 더불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분은 내 영혼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은 누가 아느냐? 지옥의 사자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 지옥의 사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죽으면. 살아서 자기 몸뚱이가 마음대로 갔지만 죽고 나서부터는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육체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게 관계된 자가 나를 관리했고 죽은 후에도 내 몸을 내 몸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관계된 자가 내 몸뚱이를 마음대로 하듯이 내 영혼 또한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된 그 전능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천사의 받들려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려고 작정된 영혼들은 지옥의 사자들로 이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끗게 하는 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도 내 영혼을 깨끗이, 둘째도 내 영혼을 깨끗이, 셋째도 내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듣고 내 육체를 절대 복종치 아니하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 육체의 영혼을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신 주의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 사실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사실 그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하고 하는 말씀, 좁은 문으로 가라.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적은 무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 좁은 문은 아주 좁아. 좁을 뿐 아니라 협잡해. 협잡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문도 좁고 길이 험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을 깨뜨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자기를 제물로 드리며 살아라.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계명 중에 가장 주님이 치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교회관이었다. 내 말세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요.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다. 많이 이 멸망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무대기로 간다는 소리죠. 아주 빗자루로 쓸어서 간다는 소리죠.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들은 아주 다 지옥으로 가죠. 오늘 말씀은 적은 무리들이여, 적은 무리에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까지만 증거하겠어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하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 증거하고 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말을 증거하는 데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증거하는 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서 쇼맨십자 하고 그냥 사람들 오감을 즐겁게 하고 이런 데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지는. 그런 데는 그런 걸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큰 교회의 특징은 간증들만 해야죠. 간증들. 뭔지 아세요? 그냥 뭔가 맛있게 만들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증거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 얘기 많이 아무리 재밌게 한다 하더라도 말은 예수 이름을 내놓고 하지만 다 가짜야, 가짜. 교회는 천국 얘기,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고 늘 이렇게 승리하는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